샬롬, 평안하십니까? 초대 교인들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쳤던 까닭은요, 그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찬송하는 그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 이런 의문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경외감을 갖도록 했죠. 이런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불행한 일을 당하고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변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힘이 있게 안 하고 의문을 갖게 하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제자들이 많은 염려 가운데 술렁거리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동안 하시지 않았던 세족식을 하셨죠. 사람이 안 하던 일을 당하면 사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의 배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의 정신적, 육신적 지주였던 예수님이 그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지내던 기존 질서가 급격하게 깨지고 큰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들로 인하여 극도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신 주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두려워 말아야 하는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러죠.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이 약속이 확실한 믿음으로 들어올 때요, 그때 비로소 이 땅에 생기는 많은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이 생기고 신앙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능력을 못 누리는 까닭은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 살기보다는 도리어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나 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자기는 이미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전도할 때 보면 믿어봐, 교회 나와봐, 다 고쳐, 다 해결해, 이런 식이잖아요. 미국에 사는 교포가 한국에서 신부감을 찾으러 왔어요. 유통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결혼하면 공부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명문여대 경영학과 출신의 신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실제로 제 이웃에 있던 일이에요. 제가 그 신부도 잘 알고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유통업은 유통업인데 조그만 구멍가게였어요. 경영학 공부는 카운터에서 장부로 하게 됐습니다. 실무로 하는 거죠. 말은 맞는데 사기예요. 그런데 신앙도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돈 사기당하면 돈을 잃죠. 또 결혼을 사기당하면 인생을 망칩니다. 그러나 복음을 사기당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또한 복음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자신에게 신앙의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보세요. 우리 남편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쳤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무죄가 됐어. 이게 좋은 믿음입니까? 이걸 믿는 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믿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 돈이나 명예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구든지 돈벼락 맞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다 안 이루어집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을 하나님은 옥에서 꺼내셨죠. 기적을 일으켜서 꺼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순교할 때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꺼내신 거예요. 한 번만 꺼내신 하나님이 두 번은 못 하십니까?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대로 안 하시고, 만약에 저 돈 주세요 이러니까 척 주시고, 병 고쳐주세요 이러면 척 고쳐주시고, 만약에 이런다면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렇게 하면요, 기독교가 금방 부흥할 거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겠습니까? 세상 욕심이 크면 클수록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교회를 섬길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여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모여야 맞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반대의 사람들만 가득 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토록 모질게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마침내 거대한 로마 제국을 굴복시킨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들이 전쟁으로 승리했어요? 아니면 정치 세력을 키웠어요? 아닙니다. 심한 핍박이 가짜를 몰아냈습니다. 믿음은 죽으니까 분명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 틀림없이 거듭난 자들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르고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탐욕스럽게 사는지 아십니까? 왜 아름다운 인생을 그토록 천하게 사는 줄 아세요? 천국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함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바라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요, 예수님이 그 만찬에 있던 제자들만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처소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세상 살면서 짓는 죄가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과연 진짜로 내 처소도 있을까 하고 내가 천국 간다는 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리가 하루를 열심히 날면 얼마쯤 갈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1km 반경에서 뱅뱅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운기 위에 앉으면은 동네 논에서 뱅뱅 돌게 될 거예요. 기차에 앉으면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근데 보잉 747에 앉으면요, 파리도 하루 새에 미국도 가요. 우리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요, 천국은 고사하고 동네 교회 문택도 못 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것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계획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자만이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이런 근심 많은 세상 안에서도 감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그분의 길을 따르는 가운데 세상 사람과 구분된 신실한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